5월 22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218장, 통일 찬송가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돌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지육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읽으신 말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들을 낳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실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때는 더워서 제일 지칠 때입니다. 움직여도 더워서 짜증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때 아마도 천사 둘을 대동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를 보면 제2위신 성자 예수님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19장 1절에 가보면 연속된 내용인데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라지시고 천사 둘만 소돔에 가게 되는 모습, 징계를 위해서 가는 모습, 이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과 두 천사가 아닐까라는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그네이기 때문에 환대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환대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또 2절을 보게 되어지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손님 대접하는 것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손님을 대접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과제를 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다시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로써 부지 중에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하나님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죠? 바로 오늘 창세기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하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이야기를 듣고 악인들이 여러 펄쩍 뜁니다.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4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줄인 자, 목마른 자, 또한 나그네,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 어려움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의 삶을 유지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사태는 가정의 큰 위기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알고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합의한 후에 재정의 일부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분들에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예담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또 저희들이 작지만 마음을 모아서 목적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헌금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잘 전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드린 그 헌금을 통해서 나그네를 섬길 것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런 구호도 외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변을 또한 여러분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고아 같은 분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 섬기는 것이지요. 디모데 전후서 또한 디도서, 우리는 이것을 목회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 서신 가운데도 리더들, 특별히 감독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의 자격이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조건이 바로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면 보다 앞서는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잘 환대하는 것, 잘 대접하는 것, 이것이 리더의 자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나그네 대접을 하였는데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5절을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어디까지 만족하기 원했죠? 마음이 여러분 상쾌하기까지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refresh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refresh your heart, 마음을 리프레시 할 때까지. 또 다른 성경을 보면요, comfort your heart,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얻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나그네에게 최고의 환대, 마음을 얻을 때까지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데 사실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 같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주님이 아닌데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섬긴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님이지만 주님인지는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주님께 하듯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섬겼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지요. 어렸을 때 읽었었던 책 중에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스토리는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내는 예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은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좋은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머리카락은 아름다운데 그 긴 머리를 정리할 빗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계는 너무 좋은 것인데 시계줄이 오래되어서 다 낡아 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아내는 자기의 예쁜 머리를 잘라서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시계줄을 샀지요. 남편은 조상 때부터 받았던 귀한 시계지만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를 빗어줄 빗을 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없는데 아내는 빗을 선물 받았고 남편은 시계가 없는데 시계줄을 선물 받았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것일 수 있고 필요 없는 선물을 주고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소설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지요? 그러나 이 두 부부는 행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한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남을 위한 기도를 해보는 것은 여러분 어떨까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것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8장, 통일찬송가 36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과부와 같았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고 줄인 자들이 있고 나그네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나서되 가식적으로나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죽게 하듯 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당의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당의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